사도행전 20장 13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6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6월절까지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부득불 육로로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서 드로아에 왔습니다. 12절까지는 드로아에서 말씀 사역과 그리고 유두고를 살린 일이 보도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날짜가 많이 지체되었기에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에 건너온 이상 3년이나 목회를 하던 에베소에 작별을 고하지 않고 가기란 참으로 마음이 짠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시급히 가야 하는 일은 세 가지 중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곤경에 처해 있으므로 시급히 헌금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6월절까지 가려던 애초의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오순절까지는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향한 선교의 진로가 준비되어야 하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둘러 가는 것은 로마에 대한 비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이유들 때문에 에베소에는 가지 않고요. 대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적지는 밀레도까지 가는 경로이고 그리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13절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조력자들입니다. 각 교회의 대표들이 헌금 전달자로 뽑혀서 동행을 하게 되었죠. 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아소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네, 지도를 보면서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해로로도 갈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육로로도 걸어서 갈 수 있죠. 걷는 것보다야 배가 빠르니까 바울의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탔고요. 바울은 아마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따로 갖기 위해서 혼자 걸어서 이렇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여기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미둘레네에서 이제 기오와 사모와 그리고 밀레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여기 밀레도에 왔는데요. 밀레도에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는 것이죠.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배 타고 가기로 이제 했다 이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들르면 세 가지로 지체될 위험이 큽니다. 첫째, 육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고, 둘째, 정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하여서 붙들어 두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6절 계속 읽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네, 6월절을 놓쳤기 때문에 오순절만큼은 놓칠 수 없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전달이 시급하고 중요했습니다. 네, 16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네, 성도 전체는 못 만나지만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만남으로써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신앙의 격려와 권면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장로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이것이 에베소 사역의 요약입니다. 겸손, 눈물, 인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중설교든 가정방문이든 공적으로 사적으로 모든 기회에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대상도 유대인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경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발적인 결정이면서 또한 성령의 인도인 것인데요. 이제부터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박해가 있을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여러 차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이 이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한 과정, 바울이 달려갈 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과 목표를 바울은 구체적인 비전으로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것이 맞춰지는 것인지 마칠 마지막 그 비전까지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을 예고해 주셨으나 바울 자신은 결박과 환란을 넘어서서 생명을 걸고 그 복음 증언을 위한 비전을 이루겠노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결박과 환란을 예고하시는 것은 그것을 피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오하고 생명을 걸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성령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알려주심으로써 바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명을 걸고 결단하도록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만남을 마지막으로 순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바울의 초점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가르쳤으나 혹여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어찌할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하였으므로 설령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것은 바울의 책임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죠. 그들이 맡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주의를 기울이라, 전심전력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은 목회자로서 온 양떼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이 곧 자신들을 위하여 하는 것인 줄을 알고 이를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전력 투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이 전력 투구해야 하는 이유는 사사로이 받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앞에서 성령이 임명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는데 소홀히 하여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떨어질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교회의 감독자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점 외에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위중한 일이 또 있는데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위중한 일은 바로 사나운 이리가 즉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지주의자와 유대주의자들이 판쳤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이고요. 내적으로 자생하는 위험 요소도 또 있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릇되게 인도하는 자들이 자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실제로 훗날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자생해서 분열을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 훗날 디모데후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고 구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가 자생적 이단인 니골라당을 분별하여 배척한 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쭉 가고요. 내가 2절,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니골라당이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6절에서 다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칭찬받을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니골라당의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바울이 미리 예고를 했기에 에베소 장로들이 잘 해낸 것이고요. 다시 3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태도가 참으로 놀랍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온 마음을 쓰고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당신들도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수고가 그렇다고 하여 그 수고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도 알죠. 그래서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궁극적으로는 바울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실 이름으로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하는 것이 인상 깊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으므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모범대로 늘 말씀을 배워 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함으로써 말씀이 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결국은 천국의 기업이 있게 하는 결정적 근거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세우고 말씀이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천국 기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당부를 에베소 장로들이 받는다면 말씀에 대한 태도와 사명을 받아 이어가는 것이죠.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헌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을 하여 자급전도를 했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은 적대자들로부터 탐욕을 위해 일한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랬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장로들에게 말씀 사역을 맡기면서 사역의 목적에 사심이 없도록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므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을 아무 사례를 바라지 않고 할 때에 주님께서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지 사례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마땅히 먹을 것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데요.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자의 의도는 그리고 목적과 그 의도는 바로 사심 없는 말씀 사역 그 자체여야 된다.
주기 위하여, 말씀을 주기 위하여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은 안타깝고 아쉬운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까지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오늘은 투철한 사역 중심이면서도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인 바울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떠난 이후의 모습도 바울의 사역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되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제자에게 위임할 때가 올 것이며 천국에서 평가하기는 사역 이후의 모습까지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살도록 했는가 하는 것이 평가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중심과 뜨거운 사랑,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맡기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그 비전을 가로막지 않고 온전히 섬겨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신 사명에 투철한 사역 중심의 마인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뜨거운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일할 것을 믿으며 말씀에 맡기는 이 마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다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